참 좋은 날입니다. 주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이나 누가복음 7장의 나인 성과부의 아들 등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병 고침 받은 사람의 대부분이 이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로 들었는지 모르지만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의 사실을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기적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은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것이 이 사실이고 자신에게도 동일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모든 맹인의 눈을 뜨고 모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또한 모든 중풍병자가 걷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들은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한데 그 믿음을 행동과 삶에 적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말과 생각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알게 해주는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지요. 오늘 보면 46절 말씀해 보니까 바디메오에 대한 에서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지 못한 장애인이나 바로 이 가나나에서 구걸하여서 먹고 살 수 있는 처지이니까 그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을지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가 짐작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름도 없이 그저 바디메오 즉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런데 그에게 누군가 나사렛 예수에 대한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이 사람이 들은 것이죠. 특히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을 이제 뜨게 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자 그대로 했더니 맹인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말씀은 가슴을 뛰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라면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서 이 기다렸던 예수님이 자신이 사는 도시인 여리고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사람이 들었어요. 그리고서 지금 막 허다한 무리와 함께 예수님이 자신 앞에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는 방향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지요. 이게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소문으로 들은 이 예수가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굳게 믿고서 이렇게 외친 거죠. 하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핀잔뿐입니다. 잠잠하라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꾸지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구걸하는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뭘 좀 얻으려고 이렇게 구걸하는 것인 줄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돈을 구걸하는 것이 아닌 눈을 뜨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더욱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더 크게 외칩니다. 이 중에는 믿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였지만은 바로 응답이 없자 기도를 그만두었던 기억이 있는 그런 분들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바디메오가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는지 이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소원을 말하였고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나간 기회는 오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바디메오도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게도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더니 바로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겉옷은 재산이자 밤의 추위를 막아주는 아주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가는 그에게 겉옷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챙기느라고 시간을 빼앗길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이 맹인이 뛰어 일어나 나갔다라고 하는 거 일상적인 것이 아니니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원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깊이 많이 계속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인도된 이 바디메오,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기회가 찾아온 거죠.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해달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상대가 줄 수 있는 정도의 말을 하죠. 사람들은 100만 원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1000만 원 달라고 하면은 10만 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잘 결정해야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 믿음이 없었다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려고 바로 이 돈을 요구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믿음이 있었기에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떨어지자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를 보면서 자신은 믿음에 따른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이 시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정말 적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행동으로 또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실행에 옮기는 그러한 믿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